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제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밟았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법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악하게 살았다. 원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나쁜 길을 치우치자고 아주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나.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람 왕 아사엘과 아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의 지배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아람 왕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분께서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압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치지 않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특징이 되어버린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사마리아에 여전히 성행하고 있던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이 그중 하나였다. 하사엘의 압제를 겪고 난 여호아하스의 군대에는 기병 1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나머지는 아람 왕에 의해 초토화되어 남은 것이라고는 쭉정이 뿐이었다. 여호아하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여호아하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아하스 아들이 여호아스예요. 이름도 비슷해. 유다 왕 요아스 왕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와 똑같은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과 유다 왕 아마샤와의 전쟁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여호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여로보암이 그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여호아스는 사마리아 왕실 묘지에 묻혔다.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 곧 죽게 될 병이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 문병을 갔다. 그는 엘리사를 보더니 흐느껴 울며 외쳤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왕은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손으로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제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다. 쏘십시오. 왕이 활을 쏘았다. 엘리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구하시는 화살입니다. 아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왕께서 아람과 싸울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번에는 다른 화살을 드십시오. 그는 화살을 들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바닥을 치십시오. 왕이 바닥을 3번 치고 그쳤다. 거룩한 사람은 왕에게 화를 냈다. 어찌하여 바닥을 대여섯 번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라면 아람이 끝장날 때까지 왕께서 아람을 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그를 3번밖에 물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미리 얘기를 좀 해주지. 그럼 100번도 쳤을 텐데. 그런 다음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묻었다. 얼마 후에 모압 부족의 도적대가 종종 그랬듯이 그 땅을 점령했다. 하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검을 묻다가 그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주검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 다시 일어나서 2발로 걸어 나왔다. 오 대박! 이 사람 땡 잡았다. 어떻게 아람 왕 아사엘은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까지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상황을 역전시켜 전에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았다. 여호아스는 3번 전쟁에 나갔고 그때마다 그를 물리쳐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되찾았다. 화살을 3번 쳐갖고 3번 이긴 거예요. 3번. 한 100번 쳤어야 되는데.
네, 14장입니다. 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 2년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호앗단이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며 옳은 일을 행했으나 그래도 좀 낫네요. 조상 다윗의 수준 그건 좀 쉽지 않지. 조상 다윗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아주 비슷하게 살았다.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여전히 문을 열었고 백성이 자주 그곳을 찾아갔다.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히 장악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왕국 경비대들을 처형했다. 하지만 암살자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에 기록된 명령,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처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는 각자가 자기 죄값을 직접 치르게 한 것이다. 그래 이러면 좋은데 가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네가 잘못했지만 너는 치지 않고 너 자식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식은 억울하잖아. 이것처럼 그냥 자기가 진 죄는 그냥 자기가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 에돔을 물리치고 10,000명을 죽였다. 다른 전투에서 그는 바위를 점령하여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했는데 오늘까지 그 이름으로 불린다. 하루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예후의 손자여 여호아스의 아들인 여호아스에게 사절을 보내 싸움을 걸었다. 와서 나와 한판 겨뤄보겠는가? 어디 한판 붙어보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회답했다. 하루는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시집 보내라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런데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다가 엉겅퀴를 밟아 뭉개버렸다. 내가 전투에서 에돔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인데 으스내는 건 괜찮다만 집에 가만히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욕심을 부리다가 이를 그르칠 까닭이 무엇이냐? 내 자신과 유다의 멸망을 자초할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마지못해 유다 왕 아마샤와의 전투에 응했다. 그들은 유다의 한 성읍 베세메스에서 마주쳤다. 유다는 이스라엘에 완전히 패했고 유다의 군사들은 모두 집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아하시야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베스메스에서 붙잡았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했다.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모퉁이까지 180m 정도 허물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 은, 비품 등 가져갈 만한 것은 닥치는 대로 약탈해갔다. 거기다 인질들까지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중요한 업적과 유다 왕 아마샤와의 싸움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죽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로도 15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아마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도 얘는 다 죽진 않았구나. 오히려 살기는 아마샤가 더 오래 살았어요. 전쟁에 졌지만. 결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다. 그는 라기스로 도망쳤다. 그러나 사람들이 라기스까지 쫓아가 그를 죽였다. 그들은 아마샤를 말에 싣고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유다 백성은 만장일치로 당시 16살 밖에 되지 않았던 아사리아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사리아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똑같아 악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국경을 북쪽 끝에 르보하마까지 그리고 남쪽의 사해까지 회복했다.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드 헤벨 출신의 예언자 곧 그분의 종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 선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그 쓰라린 시련을 다 아셨다. 종이든 일반 백성이든 예외가 없었고 구원의 희망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실 마음이 없으셨다. 그래서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의 승정과 유다에 속했던 다마스쿠스
하맛을 되찾은 일, 이 모두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왕실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장입니다. 15장.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7년에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16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골리아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나 그 또한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없애지 못했다. 그곳은 여전히 백성에게 인기가 좋았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악성 피부병이 걸리게 하셔서 죽는 날까지 그를 괴롭게 하셨다. 그는 왕궁에 살았지만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정부를 지휘하며 나라를 다스렸다. 아샤라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이룬 모든 일은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샤라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샤라 왕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시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6달 동안 다스렸다. 6년도 아니고 6달 동안 다스렸대요. 그는 자기 조상과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이어갔다.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반역 음모를 꾸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스가랴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네 자손이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스가랴가 4대째였다. 이제 4번 다 된 거네요. 유다의 아샤랴 왕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겨우 한 달 동안 왕으로 있었다. 제일 짧다, 한 달.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공격하여 죽이고 왕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가 꾸민 음모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니 한 달 다스렸는데 얘기할 게 있을까요? 디르사에 기반을 둔 무나헴은 왕권을 잡자마자 딥사를 쳐부수고 그 성읍뿐 아니라 근교까지 전부 파괴했다. 이는 그들이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잔인하게도 모든 임신부의 배를 갈랐대요. 배를 갈랐다. 유다의 아사랴 왕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하게 살았다. 이제 악하게 산 게 당연한 거야 이제는.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씩 그대로 되풀이했다. 이렇게 따지면 계속 여로보암이 거론되잖아요. 아마 여로보암이 가장 죄의 원흉, 죄를 처음 가져온 완전 쳐 죽일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나타나 그 땅을 공격했다. 그러나 무나헴은 그와 거래를 했다. 37톤가량의 은을 넘겨주고 그의 지지를 얻어낸 것이다. 무나헴은 돈을 조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주로 하여금 아시리아 왕에게 50세겔씩 바치게 했다. 아시리아 왕은 그것에 만족하여 그 땅을 떠났다. 무나헴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무나헴은 죽어서 자기 조상에로 돌아갔다.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샤라 왕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하게 살았다. 당연하죠 이제.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오래된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의 보좌관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 음모를 꾸며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박사에서 그를 참히 죽이고 아르곡과 아리에도 죽였다. 가치파 사람 10명이 그의 음모에 가담했다. 그는 왕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부가히야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샤라 왕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0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하게 살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여로보암 이거 진짜 어디 빼도 박도 못하게 계속 여로보암이 잘못했다 얘기해주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닦아놓은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다스리는 동안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그 땅을 침략했다. 그는 이온, 아벨벳
마가가, 야노스,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때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상대로 반역 음모를 꾸몄다. 그는 베가를 암살하고 왕이 되었다. 우시의 아들 요담 20년에 일어난 일이다. 베가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랴 왕의 아들 베가 2년에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그러나 백성이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오가는 일에는 간섭하지 않아서 백성이 계속해서 그곳을 드나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높은 문은 그가 건축한 것이다. 요담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가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은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다. 요담은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자, 오늘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스는 20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지 못했고 조상 다윗을 전혀 본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극악무도한 행위까지 일삼았다. 그는 참으로 가증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에게서 배웠다. 또한 사방 곳곳에서 성행하는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의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연합하여 아하스가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성을 포위했으나 정복하지는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에돔 왕은 다른 곳을 침략하여 엘라 포구를 되찾고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다. 에돔 사람은 엘랏을 점령한 이후 오늘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아하스의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왕이 신하여 왕의 아들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무자비한 침략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에서 금과 은을 강제로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뇌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왕은 이에 응하여 다마스쿠스를 공격하고 점령했다. 그는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니느웨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르신을 죽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 제단의 도면과 청사진 일체를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온 규격대로 제단을 만들었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우리야는 제단을 모두 완성했다. 왕은 제단을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가가 각종 제물을 갖추고 예배를 준비했다. 연기가 자욱한 번제물, 곡식제물, 부어드리는 제물, 화목제물로 뿌리는 피 등 빠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인 옛 청동제단을 가운데 자리에서 옮겨 자신이 세운 새 제단 옆으로 밀어두었다.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했다. 이제부터 아침의 번제물, 저녁의 곡식제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까지 모든 제물을 새 제단, 큰 제단에 바치시오.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이 제단에 뿌리시오. 옛 청동제단은 내가 개인적으로 쓸 것이오. 대박.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 아하스 왕은 성전 가구에서 청동을 모두 압수했다. 성전 비품에서 청동을 벗기고 커다란 대야 곧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4마리 청동 황소까지 훔치고 바다는 예법을 무시한 채 돌바닥 위에 놓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전 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아시리아 왕의 비위에 거슬릴 만한 것들을 모두 치웠다. 아하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갈수록 전입가경 점점 악해지고 점점 망가지고 그래서 침략당하고 죽고 뺏기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데도 글쎄 왠지 모르겠지만 왕은 그럴 수 있지요. 아니 왕이 그러면 안 되나? 왕은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백성이 힘들어도 왕이니까. 그래서 왕은 자칫하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힘들 수 있는데, 그 보면 백성들 있잖아요. 백성들 지금 자기가 죽을 지경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신당들을. 글쎄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는데 뭐 당장 바로 잘못되는 증표들이 막 보이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해지면 돌아서기 힘든 것 같습니다. 뭐 괜히 뭐 지금 현재 우리들도 똑바로 살고 있진 않은데 괜히 이거 보니까 뭐 욱하고 화가 올라오는데, 예,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좀 똑바로 살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7장부터는 내일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